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게 되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온전히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던진 바 되었으니 너는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이 칼에 넘긴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패망의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냐고 너무나도 큰 죄악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냥 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죄악의 마지막 때, 아주 정말 엄청난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이제 암몬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했던 걸 볼 때 이제는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게 하여 빛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것을 보며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계속해서 골라서 합니다.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죄가 이제는 온전히 하늘까지 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심판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이제는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2장에 보면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이웃을 속여서 이웃들을 해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이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는 완전하게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부었을 때 그것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탄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며 그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3장에 보면 두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두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올라와 오홀리바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또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웃 아수르를 사모하였으며, 오홀라가 아수르를 사모하잖아요. 아수르를 사모하면서 아수르를 향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 못하고 이제는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이제는 우상을 더 따라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그들이 행위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아수르를 동경하며 아수르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3장 9절에 보면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사모하는 아수르에 완전히 이제 넘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서 패망되어진 그 사마리아를 보고도 정신 못 차린 또 오홀리아바가 있습니다. 그 오홀리아바,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있습니다.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어떻게 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부패한 그 오홀리아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7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홀리바도 동일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거역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는 애굽을 향했던 그 마음들, 이제는 바벨론을 향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찌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이제는 쓸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완전히 붙여버립니다.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경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내어 더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살려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망당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또 38절에 보십시오.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할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온전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까지 생겨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제는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음란함이 도에 넘쳐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같이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망시키기 위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자,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늦추지도 아니하고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그들은 이제 그들의 행위대로 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음란하다면, 그 행위가 정말 그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는 진노의 매를 드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장중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삶, 기쁨의 삶,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알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